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송진영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데 오늘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안교회에서 오셨는데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색소폰 연주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수께서 성안교회 다니시는데 색소폰 연주가 혹시 오시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했다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 저희 또 이숙되십니다. 그래서 수년 만에 지금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났을 때 연주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주를 정말 한번 듣고 싶은데 선교지로 오셔서 선교지에서 한번 연주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게 이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귀한 이제 연주를 또 듣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좀 좋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이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말씀 주셔서 그 선교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한 20여 년 전에 출발해서 선교지에서 캄보디아 몬도키라는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죠. 저는 그 지역만 캄보디아일 뿐입니다. 근데 한국 안에서 또 성안교회 계시지만 이 광주 지역이 또 한국의 여러 지역들이 선교지로 알고 이 교회 또 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또 몸으로 또 섬김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은혜가 있는 분들은 뭐예요? 좀 전에 찬양하는데 누가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박수를 하시더라고요. 박수. 그래서 참 오랜만에 그 박수 소리가 너무 크게 잘 들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회하고 또 찬양하고 하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이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하면 뭐예요? 몸으로 몸 찬양을 해요. 몸 찬양.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신 분들 뭐예요?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몸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그 봉사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다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데 죄인인데 그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자녀를 보고 있는데 이 자녀가 분명 뭔가 지금 그 나쁜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 알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아빠 내가 이래 아이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될 텐데 그 말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2장에 보면 목자 되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3장에는 그 왕이 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왕이 오시기 활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까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했어요.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누가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일들을 시작을 했죠. 3장에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눕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까지 17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 연주하는 걸 연주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연주를 잘하고 싶은데 연주 못하니까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따 기대를 합니다. 마음 내려놓으시고 또 몸찬양 준비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조금 이따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지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따 또 이 공연할 때 더 크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때라고 하는데 3장 1절에서 12절을 또다시 세 개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서론부분으로 볼 수 있고 5절에서 10절까지를 본론으로 볼 수 있고 11절에서 12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이 말이 아주 중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무엇을요? 어디에서요? 왜요? 이 내용들이 나오겠죠.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파했다라고 했을 때 아주 중심되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라? 천국으로 들어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천국 2절 말씀이 되어있죠.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미 이것은 완료 시점입니다. 지금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왔고 이미 그 천국 안에 천국이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천국은 왔는데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라. 근데 들어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느냐? 그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가로막기 뭐입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아직 아닌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전에 준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나온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세워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아시죠? 출애굽기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저기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학습 도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죄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탈출하여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으로 똑같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집트의 그곳에 노예로 잡혀 있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것. 세상의 죄 가운데 탈출하여 나오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뭐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나와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집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 그 바로는 악한 사단의 졸개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우리 탈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간에 방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탈출하여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탈출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보면 다 불교 집안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려면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가문에서 쫓겨나고 또 모든 사람을 우리도 핍박받아서 매맞아가면서 나는 교회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교회 나가고 몰래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신앙이 발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로라는 큰 이 존재 인격이 사로잡혀. 처음에는 바로가 아니죠. 처음에는 자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조금씩 이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점점 강력한 큰 세력이 되어서 큰 강력한 것이 돼서 그 정치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악하게 붙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거기 있는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힘과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확 붙잡았는데 꼼짝도 못하게 노예로 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 붙잡혀 있는 영적인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어디예요? 탈출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탈출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광야죠. 광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뭐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고요. 핍박도 많고요.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했던 즐거웠던 습관들도 다 버려야 되고 버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광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가는 거죠. 헤쳐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광야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인자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준비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나온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어 자체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건물이 있나요? 나무들이 좀 많이 있나요? 도로가 잘 나 있나요? 먹을 것들이 거기 슈퍼마켓 있어서 먹을 것 사 먹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이고요. 물이 없는 곳이고 나무도 없어요. 그늘도 없고 땡볕과 추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또 그곳에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맹수들이 나타나서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광야에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맹수의 추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도 굉장히 강팍해. 광야에 살다 보면 너무너무 강팍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내가 별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 너무나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그런 신경질적이다 하면 판단이 지금 광야의 상태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데 광야는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큰 성안교회에 있다가 아주 또 조그만 교회 왔는데 잘 찾아오지 않죠. 여러분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죠. 함께 예배드려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 함께 있으니까 어때요? 막 찬스할 때 막 박수가 나오고요. 할렐루야. 저도 선교지에서도요. 좀 누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캄보디아까지 비행기 타면 5시간 가거든요. 5시간. 근데 프놈펜이 수도인데 거기에서 저는 먼돌길에 삽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가면 8시간 이동합니다. 8시간 쭉 가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길이 좋아져서 8시간이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이틀 가야 됩니다. 이틀. 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가다 보면 비포장길이 수없이 많으니까 앞에 분명히 차가 가는데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다. 그래서 이제 먼돌길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방문하면은 보통 거기에서는 오면 2박 3일 정도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하룻밤, 이틀밤 자고 가는데 기본입니다. 누가 찾아오시면. 그러면 한 이틀, 3일 함께 교제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래서 또 그분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평소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고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저 장선대에서는 두 명 있어요. 한국말 서로 집에서 우리 하죠. 나머지는 항상 캄보디아 말로 이제 늘 하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누가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전화가 오면 어때요? 전화 오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그러죠. 광야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이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인데 이 광야의 척박한 곳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이 소리 자체가 축복의 소리고 너무너무 좋은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훗날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미리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수백 년 지나서 어느 날 그 광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한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길은 누군가가 오기 위한 것이죠. 그전에는 그 길이 만만치 없었는데, 누가 오시기 때문에, 크신 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 길을 정비하고,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이 두 개가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주의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주의 길은 큰 대로와 같은 길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산들이 약간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위쪽으로 길이 쭉 나 있어서 여러 나라가 저 밑에 다른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나서 다른 나라 가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왕의 길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길들을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의 길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의 길이, 그분께서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 준비가 되면 그의 길을 통하여서 누가 오세요? 왕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되신 영원한 왕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길, 주님의 대로 이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은 아까 출애굽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그 전까지는 무언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그때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그냥 성도일체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내려놓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라요. 난 이제부터 교회 갈랍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막 숨어서 다니고, 또 무서워서 갈까 말까 또 뭐 한 달에 한 번 가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살겠습니다. 탁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신앙의 대로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또 지난번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애들이 이제 지게 짊어지고 다니시면서도 그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청년 때 예수님 믿었다는 신앙의 이야기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 안에 예수님 믿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큰 그러한 신앙의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름다운 이 플룻을 가지고 있는데, 권사님 되십니까? 네. 이 권사님은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는 누구 만나면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큰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면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오실 길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첩경이에요.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길을, 그 첩경을 굳어져 있는 길을 빠르게 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크게 오시는 그런 내 신앙의 큰 대역사적인 사안, 길 중에서 오는 큰 길이죠.
두 번째 이 길은 오솔길과 같습니다. 오솔길. 오솔길은 어떤 길이에요? 조그만 길이죠. 한 명이나 두 명이 걸어가기에 적당한 길. 그리고 그곳에서 보면 뭐 이게 아내하고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손이 잡아지는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면서 이때는 뭐 말을 막 큰 소리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말을 어손도손 조금 속삭이듯이 예. 이때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처음에 큰 길 갔을 때는 뭔가 뭐 큰 것들 이야기하지만 이 오솔길에 갈 때는 아 내가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어쨌어 그래서 어젯밤에는 뭐가 어쨌어 어제 음식이 맛있었어 또 내 마음이 좀 슬펐어 이런 이야기 하네 어선 내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없으면 마음이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는데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솔길과 같은 이런 속삭임의 대화가 있으면 뭐예요? 가까워지는. 잡았던 손도 턱 잡아지고 또 이게 손도 띄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냥 큰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있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어제 주님도 생각하고 어제 그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했네요. 하는 이런 어선노선하는 이야기들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래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그 이야기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런데 다 씻겼는데 한 사람이 주님, 선생님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예요? 나야 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 발은 언제 씻을까요? 처음 태어나서 다 한번 씻으면 되나요? 발은요 날마다 씻어요. 날마다. 저는 발바닥에 살기 땀이 많이 납니다. 어디 좀 나갔다 오면 발바닥에 막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발을 하루에도 상황만 되면 뭐 나갔다 오면 또 씻고 씻어요. 자주 씻는. 주님 앞에 우리의 큰 죄악도 있지만 조금만 죄악도 있어서 그런 것들 자주 시킬 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뒤에 많이 있는데 다 전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야에서 이러한 소리를 외칠 때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은혜예요.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뭐 우리로 본다면 저 촌이에요. 저 촌인데 마을도 없어. 그냥 빈 들판이에요. 빈 들판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 광주 중심지의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어디 시골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저 서울 사람들이 저기 어디 시골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집회하려면 어디 가서 합니까? 여의도 광장 가서 하잖아요. 큰 교회 가서 또 큰 넓은 곳에서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광야로 와요. 광야로. 저 촌구석으로 와요. 왜 와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어떤 소리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걷게 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기억나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젊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젊습니다. 저는 전남 곡성이 삼기면이 제 고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곡성읍도 있고 또 옥과도 있고 그러는데 곡성읍이 이제 중심이니까 거기서 보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부흥회 또 사경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연합해서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곡성까지 가는데 곡성읍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보통 부흥회 하면 한 일주일 하잖아요. 어쩔 때는 뭐 2주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 뭐 저녁만 합니까? 아니죠.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하고 아침하고 오후에는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저녁에 뭐 어디 그때는 뭐 따로 어디 가는 건 아니라 뭐 어디서 자요? 목사님 어디서 잡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배당에서 자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자고 여기서도 자고 뭐 저기서도 자고 안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성도에서 자고 또 교회 마당에서도 자고 밥을 다 같이 주면 좋지만 뭐 배식이 안 되면 그냥 뭐 집에서 가져온 솥단지 가져와서 여기서도 불 피우고 저기서 불 피우고 하면서 밥 해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침 말씀 듣고 주말 듣고 그리고 저녁에 말씀 듣고 자야 되는데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예배당 여기 와가지고 저녁 내내 울면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그래요. 뭐 교회 마당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뭐예요? 아이고 나도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도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 안에 찔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또 찬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야. 누가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소리? 아이고 드디어 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아이고 좋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아도 좋고 아직 은혜 안 받은 사람 뭐예요? 오 나도 얼른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집회 끝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광야가 그런 것이 척박한 곳이고 험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매그수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내려놓고 편한 것을 내려놓고 핸드폰도 꺼놓고 먹던 것도 아이고 나 며칠 금식 해볼라요? 며칠 금식도 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다. 그리고 일부러 자원하여서 그 광야로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소리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다시 들리는 그 소리가 내 영혼에 들려왔을 때 내 심장을 때릴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크게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평생 가는 겁니까? 그때는 그때예요. 그때는 그때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 더 좋아야 되죠. 1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과 더불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위에 큰 테러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날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이 오솔길에 이 대화가 점점 많아져서 주님과 너무 가깝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너도 날 이렇게 사랑하니 너무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뭐 했어요? 6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이 감동이 와서 저절로 생각이 나요. 아이고 주님, 나 이것도 고백합니다.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해야 돼. 죄 고백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나도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발을 떼긴 뗐는데 완전히 떼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이 아들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확 나가면 더 좋겠는데 하는 마음 있죠?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경환아 경환아 너도 좀 더 확실하게 좀 되라 하는 심정 있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들인데 말해도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냥 나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그렇죠.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언제 돼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광야 간다고 해서 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작동시켜 줄 때, 아멘. 그때에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아버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뭐예요? 푹 잠기는 거예요. 아멘. 강이 뭐 하는 겁니까? 푹 잠기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죽여버리는, 그냥 주님한테 그냥 내 자신을 푹 담가버리는, 아멘. 그 강가에 푹 담그고 하나님 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는 죽고 나 죽습니다 아버지. 하고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잠기면 어때요? 정말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뭐예요? 살려주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죽었다 할 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줄까요? 조금만 더 있어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었을 때 주님이 탁 건지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났어요. 살아나면 뭐 하겠어요? 찬송하지요. 찬양하지요. 그냥 저절로 뭐가 돼요? 저절로 막 말이 나와요. 말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막 말이 나와요. 아이고, 아이 집사님 뭐 어떻게 해?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고 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악기로 연주하고 또
몸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조금 이따 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까 주보에 올 때 보니까 그 제목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야. 야,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야,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자, 한국만 준비한 거 아니시죠?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 번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1시간 드려야 됩니까? 네. 뒤에 뭐 차 빼줘야 되니까 뭐 빨리 나가야 되긴 하긴 하지만 그 1시간 정해놓은 게 없어요. 예전 우리 한국교회도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했어요. 저희 선교지에서는요 기본 2시간입니다. 기본 2시간. 기본 2시간. 1시간은 안 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면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데 뭐라면 특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특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딱 죽을 때 떠났어. 암흑의 특성. 우리 캄보디아는 안정해놔요. 안정해놓으니까 뭐예요? 계속해.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좋아요.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준비 안 해왔는데 하는 중에 은혜가 되니까 나도 할라요 하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중에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어요. 뭐예요? 오늘? 감사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 감사가 요만해. 근데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예 하고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감정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울어버리네. 신기해요. 왜 그럴까?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가 이만하다니까.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이 말을 하면서 본인이 감동을 받아요.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근데 그 사람이 감동하면서 간증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는 우리는 어이구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렇게 살려주셨네. 듣는 사람은 또 감동. 우리 캄보디아 예배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바쁘니까 줄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정말 마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 있는 지역이 몬돌길이라는 지역인데 하나에게 전라남도와 같은 거예요. 전라남도. 우리나라 전체가 있다면 캄보디아는 26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 26개의 도 중에 한 도가 몬돌길이에요. 몬돌길인데 주로 산악 지역에 중심되어 있고 베트남 국경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쪽에서 여기 살면 제가 몬돌길이 중심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km,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km, 총 250km 반경을 두고 있어요. 넓이가.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몬돌길이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교회가 참 좋은 점이 하나가 뭐라면 이 교회 소식과 저 교회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무안에서 암흑의 어느 마을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네 하면 그 소식을 알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 사람 무안에 있는 그 사람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 집을 아무나를 잡아놔요. 그러면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례 받고 하는데 캄보디아는 교회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전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이미 이제 마음 안에 이제 확실하게 나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해요. 혼자 믿는다고 해서 안 돼요.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안 되고 그 집안이 다 믿어야 돼. 5명이 6명이 부모님이 자기 아내하고 또 자녀들 다 이야기 어쩔래? 아빠는 이제 예수님 이제 믿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다 타협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해서 이제 소문을 내요. 소문을 내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날을 뭐 3월 뭐 25일이다 정해놓으면 그 집에서 예수님 공식적으로 영접하는 예배를 해요. 어디에서? 교회상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쩔 때는 20명, 어쩔 때는 50명, 어쩔 때는 100명이 모여요. 100명이 모여요. 그 집에. 그러면 그 집에 뭐 안방부터 시작해서 마당 뭐 골목까지 다 사람들이 막 그득그득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대표 지도자가 물어봐요. 확실히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우상을 다 던지고 하겠습니까? 다 예. 그러면은 그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이제 그 전에 믿었던 우상단 있잖아요. 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떼냅니다. 아니 그 모임하다 갑자기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온 집안이 다 뜯어내고 불상도 뜯어내고 집 곳곳에서 깨놨던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몽땅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마당 저 한쪽으로 가가지고 다 던져놔요. 여러분 큰 불상단지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이 꽤 비싸거든요. 그 전에는 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손을 못 대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함께 온 사람들이 다 떼놔요. 다 떼가지고 저쪽에 가서 불을 콱 실러버리고 콱 하기 전에 막 찬송 부르면서 막 마귀들까지 싸울지라 막 하면서 막 부르고 막 불태우고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밥 먹어야지. 함께가 다 같이 다 둘러서 밥 먹고 그러면서 이 집안이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공식적인 날이다. 그 마을에 다 소문나요. 전체적으로 소문나요. 한 영혼이 한 집안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돌아왔는데 그 일이 온 지역 안에 소문나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만 좋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누가 돌아올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죄를 자복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복되고 잔치가 되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